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입니다. 예, 이 민수기서 9장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유월절 기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 시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한 번 구원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서 일평생 동안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므로 날마다 매일 매년 매시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받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 유월절, 이것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지키시고 전 세계 현장에 열방 가운데 올바른 복음 전파자로 세웠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혹시 개인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은 애굽 땅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뭡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저주 아래에서 결국에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기에서 완전한 복음으로 어린 양의 피 발림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한번 죄값을 치루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멸망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그날에 이 출애굽한 것들을 구원을 기념하라고 유월절 기념 행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행사에 대한 교례입니다. 유월절 기념 대한 교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일에 정해라. 그래서 9장 2절에 정한 기일에, 그래서 여기서 정한 기일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다음에 14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14째 날. 그 다음에 여기 1월 14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숫자로는 14일이 아니라 15일이라고 합니다. 15일. 14째 날에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탄절, 뭡니까? 추수감사절, 조금 있으면 또 맥추감사절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온 교회들이 그 절기를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여정에 대한 감사를 매일 지켜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전체가,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 주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이 땅에서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 혼자 드리면 괜찮지 않냐. 물론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성전을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각 지체로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 절기, 또 우리가 성찬 세례,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최고로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과 절기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피를 볼 때에 피 바르는 그날 밤에 재앙을 넘어서 구원받게 될 것인데 이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라. 미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해라. 그때 낳았던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낳는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절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15는 뭡니까? 광복한 날이잖아요. 그런 날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잊지 말자.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고 또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국이 되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노예 속국으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 바르는 날 그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것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절기는 사실은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날 최고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14일 날 14째 날에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계산으로 하면은 14째 날이 바로 15일이다. 매월 15일.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기념 행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출애굽기 40장 17절에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행사를 먼저 명령하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당을 먼저 짓는 것보다 건물을 먼저 짓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은요,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 건물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악령들이 역사하는 우상 신전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매년 절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기념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누리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출애굽기 40장 7절에 그렇게 4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은 처음 지킨 유월절이다. 첫째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는 둘째 해는 뭡니까?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최초의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처음 교회 갔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고생 속에서 출애굽한 난 다음에 1년 뒤에 하나님 앞에 그때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첫날일 때 그 감동과 그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 그때 우리가 이제 첫 신앙인 거죠. 1년 정도 믿었을 때 이제 조금 아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이 우리 세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최고로 하나님이 응답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세 가족들과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당신은 우리가 이제 예인진리 상담센터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해서 조사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치유와 회복은 저의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세 가족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요, 어느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하다 보면은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한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첫 번째 절기를 지켰던,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첫사랑의 그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그 시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은 처음 지킨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 9장 5절에 그 다음에는 부정한 자의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부정한 자들의 유월절. 자,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7일간
7일간 격리되어져서 이 부정된 것에 대해서 이 정결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7일간.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9장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마땅히 다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본과 쓴 나무를 아침까지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며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첫 달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지내도록 한마디로 정결의 기간을 다 거치고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에 14일 날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요새 말로 치면은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니면 감옥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가 마음대로 지키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지켜야 되는 거고 너희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주일이 되면은 토요일은 주일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먼 곳에 가서 피곤해서 주일날 아파서 못 오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도 안 갔습니다. 제가 종갓집 종손 맏며느리인데 집안에 우리는 그 시입 식구들이 친척들이 8촌까지 다 연결되는 5촌, 4촌, 6촌 이 종손집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남편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 사람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행사는 토요일 날 하기로 했다. 왜냐면 주일날 결혼식이 많아요. 결혼식. 집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행사는 토요일 날 하기로 했고 시아버지 생신이나 시어머니 생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토요일 날 너희 형님들 집에서 하기로 했다. 신우들 집에서 할렐루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영적인 힘이 커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입 식구들 생일이나 결혼식이나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어느 날 우리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우들은요 저랑 한 200m 떨어져가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눈을 못 들어요. 그리고 자꾸 설거지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라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쉬라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일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명절이 주일날이 될 수 있잖아요. 추석이나 설이나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 전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토요일 밤에는 돌아와서 주일날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그거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 1부, 2부, 3부 주일학교 예배 그렇게 이제 다 드리고 밤에 집에를 와야 되는데 흑암이 역사를 한 거죠. 저희 남편이 아니 1부 하나만 주일학교하고 1부만 드리면 되지 무슨 2부, 3부까지 드린다. 2부는 원래 또 1부, 2부하고 또 내용이 똑같아요. 막 그렇게 반발을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집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뭐 1부 마치면은 12시 조금 넘어요. 그러면 바로 있잖아요. 구미 가면은 구미가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려요. 1시 전에 도착해요. 거기서 점심 먹고 동락공원에 인라이스 게이트 타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계속 흑을 꽂고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 몇 개월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있잖아요. 박영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상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에서 박영배 목사님을 초청해서 드리는 부흥 집회니까 우리 이거 좀 드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 일부하고 주일학교만 드리고 가면 되지 하면서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 예배는 그래 드리는 거지. 저희 남편이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부터 3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간다. 하나님이 탁 그 남편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들었던 1부 예배에 받았던 2부 예배에 받았던 그 메시지가 똑같더라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는 다 다릅니다. 주일학교 또 교사잖아요. 그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려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반 애들하고 드리거든요. 최고로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예, 부정한 자들도 예, 7일간 정결에 1월 14일 날 못 드리더라도 2월 14일 날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을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기념하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절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부정한 자에 대한 유월절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이후에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저도 수도 없이 새가족 때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중에 공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 줬고 사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다른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세처럼 물론 모세는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걸. 그렇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불신앙 안 하는 거 그거 누가 다 보고 있느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새가족들이 보고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결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다리라 이랍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고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근을 받게 하느냐? 이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늦어지는 것 같죠?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답답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빨리 해결 안 해주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인보를 쓰잖아요. 오히려 더 돌아서 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부터 싹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못 기다리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피 갈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느냐? 무교병은 누룩이 없어요. 한마디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제약된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어린 양을 먼저 번제단에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말고 이 복음 깨닫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매일 죄를 짓는 그런 유괴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묻어두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거, 틀린 거,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이시고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죄하고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교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쓴 나무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40년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앙의 그 하나님이 그래 이번만 봐준다 가자 가나안 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홍해까지 건너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쓴 나무는 뭐냐?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받았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무를 먹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겪었던 그 힘들고 저주 아래 있었던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고난 속에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저는 과거에 믿지 않은 불신자대로 돌아가라 하면 끔찍합니다. 그때가 먹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더 부유했을지라도 완전한 저주였고 고통이었고 멸망의 상태였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 현장, 세상 현장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가 애굽이고 거기가 저주의 땅이고 고통의 땅입니다. 그 쓴 나무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온전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붙드시고 불신 현장에 부여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도 모든 원죄 아래, 저주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에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타국인의 유월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왜냐하면은
어린 양이 흠 없어야 되기 때문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꺾이는 이런 흠이 있는 어린 양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 그때 로마 보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그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다 꺾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을 인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비가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꺾인 것이 없고 정말 흠 없고 티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예, 정결하고 또 여행 중에도 잊지 않는데도 유월절 절기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국인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타국인은 누구냐? 예, 이방 사람들인데 할례 받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믿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는 할례 받은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규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다민족들,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24 밤낮 주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증표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죠.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영적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할 하나님의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할 영적인 군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에도 하나님이 직접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임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 모양이에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전에 임재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때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또 현장에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능력으로 문들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놓고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모든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는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간대요. 밤에는 30도까지 내려가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의 꼭대기에 있는 나라인데 사하공화국인가? 거기는요 너무 추울 때가 영하 70도래요. 요새는 영하 40도래요. 그리고 보통 영하 10도에서 20도 되면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반팔을 입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하 지역을 러시아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그때 갔을 때 이 사람이 영하 40도인가 50도인가 이랬어요. 여기 머리카락하고 수염하고 전부 다 서리가 닦이고 얼어가 동상이 걸리더만. 그리고 거기는요 강의 얼음이 어는데 2m까지 언대요 겨울에. 그래서 그 얼음 길을 갖다가 차들이 달리면서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로 갈 수 있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이번에 영하 10도 정도 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정말 춥던데 영하 40도 되니까 사람들이 오늘 따뜻한 날씨예요 이러면서 아예 생선도 다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고기든 뭐든 바깥에 다 내놓으면 되는 거 그런 나라가. 그래서 우리 너무 춥다 이럴 때가 마이너스 영하 70도래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추위와 더위와 모든 또 밤에 되면 사막에 또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말 극진하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임재하죠. 실제 임재를 이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그 기준은 뭐냐면 실제 임재를 40년간 보고 40년간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불신앙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앞으로 전진하고 구름 기둥이 성막 가운데 내려와서 가만히 있으면 이들이 멈추었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눈에 보이는 실제 임재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직접 그들이 보면서 서고 가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막 새벽이라도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몇 년씩 있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며칠 만에 움직이기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이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선교도 우리가 원하는 세계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문 열면 도전해서 뛰어들어가서 즉시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도저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뭐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입을 벌려가 다 다 죽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제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을 알고 이 40년간이 뭡니까?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애국 땅에서 들었던 거, 그거 세상에서 들었던 거, 그거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붙잡고 순종, 그거를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4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와 그 앞에서 출애굽했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광야에서 자랐던 청소년들이 그때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군인으로 다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확인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성령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부신 현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켜야 돼요. 불신앙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내 머릿속에 막 자글자글 있어도요.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흑암이 확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리고 9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전적 순종입니다. 9장 17절에서 18절 또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까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9장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9장 19절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됐을 때도 그들은 답답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답답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불안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신 말씀과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예인교회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 성공, 세상 거, 내 기준인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버리는 시간표인 겁니다. 이 때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우리 예인교회는 전도할 만치 전도했어요. 매일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제자로 서는 것들을 저는 30년간 정말 많이 체험하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이 멈추었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그런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동안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전적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예인교회가 자립세계 선교로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신호가 딱 오게 되면 즉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도 보면요. 9장 20절에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행진하다가 멈추라면 즉시로 멈춰야 되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가라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맞다면 즉시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이 탁 열렸는데 제가 이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 얘기했잖아요. 이 원장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고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 앞전에 있던 선생님이 너무 학원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자녀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원장 아들이 얼마 전에 보험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래요. 그 원장한테는 예수의 예자도 안 가는데 엄마 나 그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 믿는데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그 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 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에 쩌들린 사람이에요. 무속인 찾아가서 정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두 자녀가 ADHD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 답답한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진행해라. 본격적으로 흑암 꺾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가 무슨 말만 하려면은 이 수첩을 꺼내가 적으려고 한대요. 그럼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거기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또 사역자가 매일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학원 학생 절반 가까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원장이 자기 아들조차도 초등학교 4학년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선생님 따라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원장 입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시간표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 속에서 예수 믿으면은요, 그 사람 영혼 구원받은 것 외에는 행실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확하게 복음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가 모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요, 신앙생활을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역자의 행실과 모습과 헌신과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막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즉시 진행했을 때 그 아이처럼 나는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 했는데 엄마 나 그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그 원장님이 울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하다. 내가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소리 지르고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도 힘들게 한 것 같다. 이러면서 원장님 지금 거의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봐요. 우리를 보고 복음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어떤 문제도, 그 다음에 고난도, 이거를 방해할 수 없는 것.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더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찾아가 바울을 죽을 때까지 때렸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디모데를 다 발견한,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봤잖아요. 즉시로 일어나서 안 아픈 척하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든든히 하고 힘을 실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문제 올 수 있고 고난 올 수 있고 방해되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진행하시는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9장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광야 여정의 가장 안전한 방법. 이 여정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끝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세계 선교한다, 교회를 세운다, 전도 선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도 그러면요. 편안함 속에서 되어져요. 환난이 오는데도 전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불이 났는데도요. 감사합니다. 왜? 불 났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원에 불이 나서 다 태웠어요. 불 났기 때문에 50명의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저한테 복음 듣고 교회에 다 등록하고 거기 가장 문제 아이가 일어나서 학생들 이름 다 적어 지가 주일날 아침에 전화 다 해가 6학년인데 애들 교회로 다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불이 나도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에서 나와서 아무 교단에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독립교단인지 뭐 개혁교단인지 뭐 뭡니까 백석교단인지 무슨 교단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광야의 여정이라면 아무 곳에 속하여 있지 않아도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전적인 순종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즉시로 실행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예인교회에 응답받는 우리 세계 선교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으로 인도받는 우리 예인교회에 정말 자립선교로 인도받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과 세계 선교의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